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42장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다랴가 이스마엘 일당들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다는 다시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알려지게 되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유다에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에 남아있으면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것이고 또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말씀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문 말씀 3절에 기록하고 있듯 바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3절에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룩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이렇듯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할 이유를 찾지 못한 백성들은요, 바룩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요하난 일행은 자신들의 애굽행을 말리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즉 요하난 일행들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 곧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아닌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래,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애굽이라는 땅이 비옥한 땅이고 풍요한 땅이니 고난의 때에 그곳으로 피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다에 남아 있으면 그들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고난의 문제, 곧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예레미야를 거짓을 말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바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말이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답에 하나님께서 따라주기를 원했을까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내몰면서까지 말이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어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했었죠? 네, 10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맡김과 동시에 자신들도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나의 하나님은 없고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있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또 이 외의 여러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말이죠, 그들이 정말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모세가 없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며 모세를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새벽 나는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수련회 때마다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독립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요. 이 새벽 이제 부모이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셨고 또 실시간으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나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끝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꼭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맞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본문 말씀의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바룩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게 됩니다. 다바네스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동편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레미야와 바룩은 자발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라기보다는 강제로 끌려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애굽 왕의 별궁 축대의 큰 돌을 진흙으로 감추는 행동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별궁, 축대 등의 단어가 나와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행동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집트 왕이 살고 있는 그 파라오의 왕궁 입구, 그 입구 길 밑을 파서 커다란 돌을 몇 개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차 애굽을 정복할 바벨론 왕이 큰 돌이 숨겨져 있는 그곳에 자신의 화려한 군막,
군대 장막을 세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입니다. 즉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출정하여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끔찍한 파괴와 대량 사륙을 감행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는 곧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긴감이 있지만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는 곧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이 결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13절에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의 북동쪽에 위치한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의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신전에 신성한 기둥들 곧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기둥을요. 자, 헬리오폴리스 오벨리스크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전들을 다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 의지할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 실제 BC 572년과 BC 568년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전 지역을 초토화시켰고요. 애굽을 약수국으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강구해봐도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강대국일지라도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은요 애굽을 요새로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나일강이 있고 요새화된 그러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이곳까지는 침공해 올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 몰랐던 것이죠. 나의 진정한 요새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품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저의 외모를 의지했습니다. 자, 오늘은 웃음 포인트가 없는데,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처럼 비록 지금은 진성은 마치 살에 감추인 보화로서 예전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다들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교회 홈페이지 교육자 소개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발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그때 남자 동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진서 목사님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딕션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함께 수업 받았던 동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가만히 다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사가 공부를 안 한다고. 자, 교수님의 눈에는 제가 외모함이 있고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잘 먹었습니다 라는 핑계하는 핑계를 대며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다가 불현듯 떠올라서 나눴습니다. 시험에 드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돈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나의 신용카드를 더 의지할 수 있고, 또 나의 사회적 지위가, 또 나의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살아가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한 단어, 주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렇기에 매번 말씀드리듯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평생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 후 각자의 삶으로 가실 텐데 그곳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직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아루카 침술 선교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휴가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